다른 랭귀지로 공부해야 하고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어린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안쓰럽고 또 우리 또 귀하다고 또 생각되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모국을 떠나 이곳에 있죠. 어떤 이들은 2년, 3년, 5년 또 어떤 이들은 더 오래 지내기도 합니다. 참 소중한 시간들이죠.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40이 넘으니까 세월이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 50이 넘으니까 뛰어가더라고요. 어느 날 염색을 내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직 실감이 안 나지만 곧이야 곧. 저는 나중에 우리가 돌아보아 그렇게 빨리 흐르는 시간을 보고 겪으며 난 시간만 흘러보냈구나라는 삶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보람 있어야 한다. 이곳에서 학업, 직장, 또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목적들이 세워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목적, 그것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렵지만 참 쉬운 것인데요.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아름다운 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땅에 쌓고 땅 위에서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라고 믿습니다. 이곳까지 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회사에서 혹은 사업을 통해서 정부에서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내 자랑, 내 부귀, 내 명예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천국에 쌓여질 만한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속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는 삶에 대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 땅을 취하려면이라고 했고요. 좀 더 설명하면 우리가 정한 아름다운 목표들이 이루어지게 하려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자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갔습니다. 가나안은 걸어서 일주일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무려 40년이란 긴 세월을 광야, 사막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불순종,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자들을 대하시는 마땅한 것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자, 리더십이던 이 모세도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동편의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서게 됩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모세에게서 지도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는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스파이 중에 한 명이었죠. 갈렙과 더불어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주셨으니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12명 중에 10명 대다수가 안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예스라고 말했던 믿음의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가 모시던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로 서게 된 여호수아,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확신과 용기를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거보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우리 앞일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죠. 어디서 위로와 힘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디서 위로와 힘을 받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오직 나를 사랑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지만 그 땅을 간다고 다 내 것이 되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 땅에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땅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7민족이 있었고요. 견고하고 큰 성읍들이 있었고 산악지대에 거하는 강대한 민족도 있었고 또 결국 그들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들은 훈련받고 경험이 많은 군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그 땅에 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출애굽한 이 세대는 광야에서 불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40년이 지냈다고 말씀드렸죠. 그 40년 동안 1세대는 다 죽고 그들의 후손들이 남아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한 번의 전쟁 경험도 갖지 못했고 변변한 무기도 없고 훈련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천막 40년의 생활을 거둬들이고 이제 들어갈 땅, 소망하는 땅으로 가긴 가야 하는데 가라고 하시지만 쉬운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요, 두렵고 떨림도 있었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지내오며 삶에 밴 광야 생활이 편안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안주하려고 하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부담을 갖곤 합니다. 미지의 땅에 대한 불안감, 전쟁의 부담감, 늘 해오던 것에 대한 편안함. 자, 또 다른 어려움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 있고 그것을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은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었고 이 시기는 북편에서부터 흘러오는 요단강이 헐몬산에 눈이 내리며 1년 중에 가장 넘쳐 흐르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가야 하는데 잘 될까 하는 심적 불안과 내 눈에 보이는 넘쳐 흐르는 강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삶 이 정도면 되지, 편안하지 않으냐, 이렇게 맞춰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벗어나야 한다, 나아가야 한다, 정복해야 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건너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환경, 물이 넘치고 있는 시기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쏟아 부으셨고 그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고 바위에서 샘물을 내셨고 메추리와 만나를 매일 동일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친히 다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계명을 받죠. 제사법, 하나님 섬김, 이웃 사랑에 대한 것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광야를 지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 것인지를 배워왔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광야 40년은 훈련이고 더 큰 것을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제사장 나라로 서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축복이 기다리는 곳, 그래야 가야 하기에, 그 시기가 되었기에 들어가라,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살다 보면 내가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나, 내가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나, 왜 그때 응답이 달랐을까, 나는 왜 그런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내가 왜 우크라이나에 오게 되었을까. 그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내가 지난 모든 걸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것을 믿는다면 하면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나를 통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를 더 가치 있게, 내 삶을 더 보람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자, 나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름다운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첫째는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놀라운 진리, 여호수아 3장 1절 있습니다. 자, 시작.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가라 하시는 말씀 앞에 여호수아의 첫 반응은 어떠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요단으로 갔다라는 거죠. 우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앞에 보여드릴 반응은 부지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는 것들을 하라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미 주신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행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은 즉 부지런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소극적이고 끌려다니는 수동적 반응도 내 몫이고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반응도 내 몫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내 삶의 반응은 부지런한 적극적인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움을 다한 성실하게 임하는 것, 무성의 무책임이 아닌, 그래서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이 아닌 성실함으로 부지런해지는 것. 여호수아 1장 3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후에 모세에게 주신 약속들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노니. 이 다 주었노니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미 다 주어버린 거야. 나 이미 줬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밟아야 한다, 내가 취해야만 한다, 나의 몫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인 나와 더불어 일하신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이후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오셨습니다. 내 용기와 실천과 내 땀, 내 최선의 태도를 보시고 함께 이루어오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땅은 언제 내 것이 됩니까? 내가 들어가 정복할 때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부지런한 삶을 자랑으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는 자들만이 약속하신 땅을, 아름다운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구체적인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수아 3장 3절 없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어떻게 진영을 짜고 어떻게 건널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계십니다. 한 규빗은 40cm죠. 2000 규빗은 800m를 말합니다. 언약궤를 백성들보다 800m 앞에 서게 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궤란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장서 갈 때에 그 의미는 다른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는 성막의 가장 소중한 것, 거룩한 것,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죠. 왜 언약궤로부터 800m를 뛰어놀아라고 하셨을까요? 그 정도 거리에 띄어져 있어야만 따르는 200만 명 정도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따를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니 너희는 담대히 따라오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엄청난 물살이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넌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가라 하시고 그러나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3장 4절 일제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시라.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너희가 한 번도 와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세심하신 하나님, 자네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든든하신 우리 하나님. 사실 우리는 매일 늘 이렇게 몸에 밴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요, 사실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1분 뒤도 모르는 존재들이죠. 누가 말씀해 보세요. 1분 뒤 어떤 일이 날지.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앞장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의심할 때
우리 하나님 늘 믿을 만한 이유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들 앞에 주저하고 있을 때 용기와 담력을 주어 오셨습니다. 낙심할 때 새 희망을 주셨고요. 슬픔과 탄식의 길을 걸을 때 위로와 평강을 주셔오신 우리 하나님. 가끔씩 좀 어려운 일을, 내가 아름다운 목적을 세우고 또 부지런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좀 쉽게 설명하면 나를 더 귀한 것을 갖게 하기 위한 그만큼의 훈련을 요구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여 얻을수록 더 큰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쉽고 가볍게 얻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 거칠고 험한 길이지만 망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해오신, 앞으로도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걸음걸음 내릴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3장 5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강을 건너기 전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성결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니, 어떻게 따라와라, 전략은 이러하니 방법은 이렇다 라고 관심을 갖고 듣기 원하는데 더 중요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의 삶이 거룩한가를 먼저 살펴라 라고 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이 일에 쓰실 만한 존재인가? 스스로 살펴보라. 성결함이란 거룩하고 깨끗함,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스스로를 확인하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냐. 강을 건너는 것, 그 어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성결을 요청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편이냐.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조건은요, 나는 성결한가, 나는 거룩한 자인가.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이 건넜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죠. 지팡이가 힘 있는 것이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자였다는 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스스로 성결을 유지하라. 숨겨진 죄악은 없는지, 부끄러운 무엇은 없는지, 물질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과 언어와 습관과 계획들 앞에서 여전히 남은 찌꺼기는 무엇인지, 왜 남아있는지, 성결한 자, 내가 성결할 때 나는 아름다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고 13절 계속 읽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자,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희가 요단강가에 가면 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건너라가 아니죠. 물은 계속 불어나고 거침없이 넘쳐 흐를 것이다. 그래도 물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시기엔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물이 언덕까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믿고 발을 디뎠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첫 발을 디뎠을 때 강물이 갈라지며 위에서 흐르던 물이 벽처럼 막아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16절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매우 멀리부터 물이 멈춰섰다 그쳤다. 또 흐르던 물이 한 곳에 쌓여 그들 앞에 강이 말라버렸다. 여기 좀 특이한 단어가 있잖아요. 마른 땅을 건넜더라 라는 거예요. 자, 물이 갑자기 잔잔해지고 줄기 시작했을 때 건너도 야 놀랍다 기적이다 라고 할 텐데, 물이 다 빠져나가고 물이 더 이상 오지 않고 질퍽한 상태를 건너도 놀랍다 기적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완전히 말려서 자녀들이 편히 걷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강물에 내가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 일하셨다. 내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믿어볼게요가 아니죠. 순서가 바뀌었죠.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우리 삶의 여러 곤란들을 의미하는 요단강물이 넘쳐 흐르며 우리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목적을 세우고 그렇게 달려갈 때도 내 앞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곳을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랫동안 우리가 땅을 사고 땅의 건축을 기다리고 다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 애를 썼고 어떤 돈의 유혹, 얼마를 주면 쉽게 지어줄게, 그런 모든 것들을 거절하며 하나님 성전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9년 정도 지난 후에 땅을 뺏겨버리고 그리고 또 수년, 9년 정도가 흘러갔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하며 원했던 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지 아니하시니까 나를 통하여 교회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너무 좋아요. 앉으면 또 이전에서 또 우리 편안하게 가면 되잖아요. 그런 한쪽 구석엔 일은 내 몫일 텐데 라는 두려움 반 기대감이 있죠. 결국엔 이렇게 짓게 하신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아닙니까? 아름답고 선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부지런한 삶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구체적으로 매 순간 주의 인도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스스로 돌아보아 성결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걸음을 내딛어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